같이 자리에 가셔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끊임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잊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질 것 같은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는데 나는 주님의 어디냐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디냐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역사하시는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하던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31페이지 정도 있네요. 구약성경. 네, 찾은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마르다고 살이 더 붓겠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오늘 조금 포근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참 뭐랄까요, 추위에 떨다가 잠깐 그런 온기를 느낀 그런 일주일이었는데, 자 1학년 친구들 저를 좀 보세요. 좀 보자. 네,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좀 스캔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닌 사람도 있네요. 1학년 아니네. 1학년 친구들 이쪽에 저기 지금 맞죠? 이쪽에 1학년, 2학년, 3학년 양쪽에 그죠? 네, 1학년 친구들. 네, 아이고 이쁘다. 이쁘고 잘생기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네,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옆에 이제 2, 3학년들 보이죠? 그렇게 돼요. 네,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성숙한다는 의미예요. 뭐 상근하는 게 아니라. 네, 다니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다니엘서를 좀 이제 계속 볼 건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까지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니엘을 계속 좀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 바벨론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벨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특성과 너무 닮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뭐 서울, 수도권,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도시들, 뭐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 가도 여러분 서울도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요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권 다 포함해서 세상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정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의정부? 지금 이제 밀락동이 추가되는 바람에 48만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한 2년 안으로 의정부도 인구 50만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50명 되거든요. 곱하기 한 몇십 배를 해야, 몇십 배가 뭐예요? 한 몇백 배를 해야 50만 정도 될걸요? 진짜 많은 건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사는 도시의 특성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너무나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너는 돈을 잘 벌고, 너는 뭐 똑똑하고, 너는 잘생겼고, 너는 이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키고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큰 빌딩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중랑천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한 15년 전만 해도요, 중랑천 진짜 사람이 다닐 때가 못 됐어요. 지금은 조깅 코스도 있고, 최근에 여기 농구골대 생겼죠? 거기서 애들 많이 막 새벽까지 농구하고 그러는데, 한 가을 때까지만 해도 그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모여가지고 이런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룩 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 없어지고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도시의 특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 뒤떨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고, 혹은 이제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야 신앙이 뭐냐 세상에, 이런 뭐 우리가 지금 로켓을 쏴가지고 달 날아가고 화성 가는 세상에 무슨 뭐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묻어버리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곳이 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 의정부 예외가 아니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의 그런 신앙과 우리의 그런 도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 난 모르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주일학교 들어와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교회가 너무 익숙해 있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순서 다 외우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30 먹고 마음 먹어도 그냥 애예요, 애새끼예요 그냥. 그죠?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성숙함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제 이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성숙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가 혼란스럽고,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며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이제 자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때가 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왜 저렇게 기도하지? 우리 아빠들은 기도 많이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들, 고등부 아버지들은 기도 많이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들, 할머니들 기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무식할 정도로 많이 해요. 밥은 왜 굶어가면서 기도를 하며, 밤은 왜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저 그냥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기도되는데 왜 굳이 주여 3번이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 기도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랑 그럼 할머니, 아버지가 바보 아니죠? 바보 아니에요. 바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상인 사람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건데, 자 오늘 보니까 그런 이 도시의 세팅에서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죠. 다니엘이 근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다니엘이 원래는 잘 살던 친구였는데 나라가 망해서 유다가 망해버려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볼모, 그죠? 볼모, 할렐루야. 볼모 누구야 볼모? 선생님이라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받으세요. 볼모,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차 마신 것도 들고, 그죠? 볼모 인생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니엘이 이제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이 자기가 이제 똑똑한 친구여서 뽑혔는데 가보니까 바벨론 출신의 많은 이 소년들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 이제 뭐 진짜 뭐 요즘 여러분 언어로 치면
뭐 과고 외고 민사고 이 정도는 그냥 장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 나라의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왕이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과 제 친구도 머리가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좋은 출신이기 때문에 끌려갔던 건데, 거길 가보니까 바벨론의 방식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입고, 여러분도 유행에 민감하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룩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겨울이라 다 패대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요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거의 태어났을 무렵인 2002년도 이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 2002년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안정환, 지금은 이제 후덕해져가지고 막 냉장고나 열고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근데 굉장히 여러분 에이스였어요. 한국의 국가대표 에이스였는데, 안정환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골을 많이 넣었다기보다는 진짜 결정적으로 멋있게 골을 넣었어요. 몇 번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정환 선수 머리가 이 아줌마 파마였거든요. 아줌마 파마. 그런데 이제 안정환이 이제 뜨니까 2002년도 여름이 지날 무렵에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 남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아줌마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울리지도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이 안정환 씨를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중년이지만 좀 잘생겼으니까 서구적으로 생겼잖아요. 코도 약간 날렵하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사실 그 아줌마 머리는 뭉뚝하고는 안 어울려요. 그 이제 얼굴이 넓적한 사람 안 어울려요. 그리고 쌍꺼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얼굴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이제 유행을 따라서 아줌마 파마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유행이 있는지 제가 뭐 보고 있고 또 대충 알지만은, 여러분 참 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편하고, 또 그래야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다니엘 같은 입장에서는 나는 출생부터가 이방인이라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기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친구들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다 삭발하고 원숭이가 돼요. 다른 행동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여러분 제가 이 훈련소에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제 줄 서서 이제 밥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조교가 야 수학 전공자 손들어, 거수합니다. 수학 전공자 손들었어요.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뭘 시키냐면은 우유를 나눠주게 시키더라고요. 그거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잘났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 필요 없이 거기에 적응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실은 유다 포로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살아남아요. 다니엘이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야, 너희는 택함 받은 소년들이야. 똑똑한 애들이니까 너희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이제 훈련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위대하신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너희가 인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 너희에게 기름진 음식, 뭐 웰빙 음식 이런 거, 뭐 유산균 이런 뭐가 그 뜨는 음식이죠. 슈퍼푸드죠. 노니 오일 이런 건가? 뭐그 치아씨드 이런 거.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좋은 걸 다 몰아가지고 너희는 이걸 꼭 먹어야 돼. 왜냐면은 나오죠.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왕의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서 이 윤택한 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내 목이 날아가. 그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임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살찌우고 잘 먹여야 돼. 그런데 그 음식이란 게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바벨론 신들 앞에 제사 드렸다가 받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자,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고,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비록 내가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망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제사드린 음식,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드린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고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그들의 영을 달래고 예배하기 위해서 바쳐졌다가 되돌아온 그 기름진 음식들이 내 앞에 있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자니 나의 하나님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술 권하고 회식할 때 어디 뭐 특히 남자 같은 남자분들은 이제 부장님이 야 룸사롱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 또 신입사원 때는 분위기 띄우느라 이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없나요?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에서 직장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매 여름마다 그리고 매 이제 학기 초마다 어떤 기사가 나요?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신입생 환영회 OT에서 술을 진창 마시고 거의 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술 마시라는 거 마셨다가 그거 이제 그냥 술을 한 잔 짱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사발에다가 주고 여러분 구두에다가 담아서 먹이고 막 이런 거 참 좋지 않은 문화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이 아니라 일단은 세상의 문화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어렵게 입학하고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고 어렵게 내가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내가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나의 남은 인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느꼈던 갈등은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갈등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쩌시겠어요?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심지어 군대를 가도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부에서는 군대 남자애들 군대 가잖아요. 선임들이 창녀촌 데려가요. 가가지고 총각딱지 띄고 오라고. 그런 거 있어요. 더 없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뭐 얘기 다 들어도 이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마 강렬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으려는 그런 이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죠. 선배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제 상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제 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갑의 입장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갑입니까 을입니까? 완전 을이죠. 그냥 나이도 어리고 소년에 불과한데 심지어 포로 출신이에요. 이 바벨론의 환관장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부하면 그대로 그는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진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점인데 다니엘이 지금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다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뜻을 정한다에 등장하는 단어가 랩라는 건데 랩 그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마음 랩 히브리어로 마음인데 그걸 좀 살펴보면 재밌어요. 랩이라는 명사가 히브리 동사 레바브에서 온 건데 레바브란 그 원어의 진짜 그 있는 그대로의 뜻이 뭐냐면은 애워싸는 거거든요. 애워싸는 거.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뭘 애워싸고 있을까? 재밌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비슷한 명사는 과자라는 뜻이 있어요. 과자가 이제 그 속에 뭐 안고가 되는 그런 과자, 튀김 과자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감싸 안고 끌어안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외모, 다니엘의 지식, 눈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승진이 앞에 있고, 여러분 진짜 대박이 앞에 있고, 금전적인 그런 많은 물질이 여러분의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앞에서 그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죠? 딱 두 존재가 알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외에 다른 존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도 몰라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몰라요. 부모지만 며느리도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이 감싸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건지 간에 내가 바벨론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그런 거 다 괜찮다. 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포로이고 바벨론 끌려와서 바벨론 옷을 입고 있고, 바벨론의 금가락질 차고 있고, 바벨론의 음식을 내가 먹고 있고, 바벨론의 공기를 내가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나의 직속 상관은 이 바벨론 환관장이고, 그 위에는 바벨론의 왕이 있지만, 하지만 나의 중심,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나면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몇 군데를 성경 찾아볼 건데, 여러분 그 4명이 필요합니다. 4명. 자, 여러분 여러분 감동 오는 사람 찾아보세요. 자, 잠언 4장 23절 찾아서 읽어줄 친구 손. 내가 읽을게요, 목사님.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0. 잠언 4장 23절. 1학년 친구들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없어요? 할렐루야. 주영이 기다려. 아직 질문치 말고. 자,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 또 이사야 29장 13절. 자, 목사님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없어요? 좋았어. 이쪽에. 자, 그리고 다니엘 10장 12절. 너네 양옆으로 가지고 나 혼란스럽게.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 마지막 4장 11절. 호세아 4장 11절. 마지막 친구. 우리 남자가 3명 했으니까 여자 친구 한번 해봅시다. 여자 친구. 용감한 여인 없습니까? 에스더 같은 여인. 자, 호세아 4장 11절. 바로 다음에 있는데. 유진이는 이렇게 항상 고생 많이 하니까 봐줄게. 할렐루야. 자, 여자친구 호세아 4장 11절. 호세아 없어요? 호세아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알려줄게. 호세아. 바로 다니엘 트윈. 은지가 할래? 할렐루야. 자, 일단 그러면 그 잠언 4장 읽어주세요. 잠언 4장 23절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가니라. 여기서 남인이라겠죠, 그죠?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조용히. 할렐루야. 허이. 네, 내가 잘 던진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 건이. 할렐루야. 맞았어요. 건이 역시 동그란 안경 건이. 자, 읽어주세요. 크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경외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한들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찬이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히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렇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로 간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날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의 동기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은지가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자, 호세아 찾아놨지? 그지? 내가 찾아놨으면서. 자, 호세아 4장 11절 읽어주세요. 잘 안 들렸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 빼앗는다고요? 마음을 빼앗는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이 우리의 무엇을 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냐 뺏기냐, 이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냐 안 주냐, 그런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설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의 선포였어요. 우리 그 자막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2절하고 4장 17절, 3장 2절부터 볼게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두 가지의 공통된 단어 뭐죠? 회개. 첫 번째 거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거 나중에 줄게. 권희찬이 나중에 와. 은지는 여기 있으니까. 슉. 쫄아 그럴 뻔했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참 잘못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도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 믿음에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소속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다니엘이 그 육신이 바벨론에 있던 것처럼 바벨론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의 흙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고 바벨론의 공기를 마시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얘기를 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의정부, 수도권, 대한민국, 여러분 학교,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관계이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변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에 여러분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지금 한 10대 후반이니까 장수하는 친구는 앞으로 한 80년도 더 살 거고, 단명하는 친구는 뭐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 목사로서 제가 소망하고 축복하기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정해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나이 먹고 금방 어른 되고 그때 가서 정하려면 늦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하죠.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보다 더 어린 학생들하고도 얘기해봤고 꼬맹이하고도 얘기해봤고
이제 진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뵀어요. 그런데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인구 분포를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가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권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젊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되고 돈이 있고 주머니가 빵빵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50이 넘어가서 60, 70 돼서 은퇴하고 자금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니까 그때 비로소 돌아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나중에 진짜 세상에 그냥 자랑하러 나갔다가 깨지고 나서 막판에 와가지고 목사님 병상세례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병상세례 얼마나 참 불쌍한 겁니까? 그동안 뭐 하다가 그동안 뭐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골골거려가지고 골로 가기 직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물론 다행이겠죠. 그것도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뜨겁게 예배할 것이고 매주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평일이나 방학이나 이런 교회 모든 행사를 통해서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어요. 즐겁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하고 이제 한 가지 결심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킹삼의 고등부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결심이 필요한데 뭐예요? 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입에 담지도 않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